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하신 후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의 이름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이름에는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아담의 이름의 숨은 뜻은 무엇일까요? 아담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땅에 해당하는 원어가 아다마이고 사람에 해당하는 원어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다마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라는 말이 되는 셈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인간이 흙에서 왔음을 상기시킵니다. 아담은 땅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 네가 흙으로 아담아로 돌아가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인간 실존의 본질이 흙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너는 흙이니 라고 선언하십니다. 흙이란 덧없음, 무가치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희가 죽어 온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최초의 인간, 곧 온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본질은 그냥 흙이었습니다. 이것은 본성상 영웅 숭배를 지향하는 신화와는 정반대입니다. 가령 길가메시 서사시는 기원전 2600년경의 우루크의 왕 길가메시에 대해서 3분의 2는 신이요 3분의 1은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반인 반신인 위대한 존재입니다. 통상 위대한 영웅은 반인 반신입니다. 신화 속에서 트로이의 전쟁 영웅 아킬레우스, 알렉산드로스 대왕,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모두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반인 반신들입니다. 단군 신화에서 단군도 웅녀와 하늘신인 환인의 아들 환웅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한 나라를 창건한 건국 시조의 경우 보통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천강신화, 신의 자손, 천손신화, 위대한 영웅, 영웅신화, 아래서 태어난 자, 난생신화, 동물에서 태어난 자, 수조신화 등으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신화는 왕 혹은 지도자의 신적 자질, 위대한 능력, 지혜를 칭송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이러한 영웅 신화를 거부합니다. 창세기는 말합니다. 인간은 그저 흙이다.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어디서 올까요? 만일 인간에게 어떤 선한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밖에서 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고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인간과는 인간 숭배, 지도자 숭배에 대한 분명한 거부이며 능력주의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니다. 영웅 신화의 기본 구조는 능력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위대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비천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가르칩니다.
때문에 모든 인간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존엄과 가치를 갖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 사상은 성경적 평등주의의 기초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담 하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최초의 인간에게 붙은 이름으로 고유명사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냥 사람을 뜻하는 보통 명사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그들의 이름이 사람, 곧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 한 사람만 아담이 아니라 이브도 아담이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아담입니다. 아담은 남녀노소 전체 인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아담은 원죄론과 구원론의 신학적 근거입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이것은 성경적 평등주의를 가리킵니다. 인간의 시조와 그의 후손 사이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을 비범한 인간과 평범한 인간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을 거부합니다. 공간적 성속 이원론에서는 중심과 주변이 구분됩니다. 인간적 성속 이원론에서는 비범한 인간과 평범한 인간이 구분됩니다. 비범한 인간은 샤만, 사제, 왕과 같은 존재로서 신성한 장소에 거하며 천상계와 지상계의 중간에 서서 두 세계를 매개합니다. 문지방이 성스러운 공간과 속된 공간을 구분하듯 샤만, 왕, 사제는 특권과 접근 금지를 통해서 속된 인간들과 구분됩니다. 사제와 세속인, 성직자와 평신도의 이분법도 여기서 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비범한 인간과 평범한 인간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의 아담입니다. 그가 사람이었듯이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아담입니다. 아담에게는 인종, 민족, 성별, 계급이 없습니다. 바울식으로 말하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아담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급진적 평등주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에서 볼 수 있듯이 남자와 여자는 모두 사람, 곧 아담입니다. 이브를 창조하시는 장면에서 창세기 2장 23절은 남자와 여자를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때 남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쉬이고 여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샤인데 한 끗 차이죠. 이는 남자와 여자의 동등성을 강조하는 말놀이입니다. 에덴에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 이러한 급진적 평등주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신의 형상은 고대 세계에서 왕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였습니다. 바벨론의 창세기 에누마 엘리시를 보면 마르둑이 티아맛을 물리치고 천지를 창조합니다. 바벨론 시민들은 매년 신년 축제 때 마르둑이 티아맛을 무찌르고 천지 창조를 하는 신화의 내용을 연극으로 공연을 했는데요. 이때 왕이 마르둑 신의 연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의 왕이 마르둑 신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신의 형상이 아니라 아예 파라오 자신이 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신화의 내용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제공합니다. 지배 이데올로기의 구조는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신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왕은 신의 형상이요 현인 신이다. 고로 모든 인간은 왕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이러한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복합니다. 창세기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가 아담이며 동시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 곧 신의 형상이라고 가르칩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신의 형상이라니 놀랍습니다. 바꿔 말하면 남자도 왕이고 여자도 왕입니다. 에덴에서는 남자와 여자 단 2명만 있었잖아요. 그 두 사람이 모두 왕이었습니다. 에덴은 모두가 왕인 나라였습니다. 모두가 왕이라면 백성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생물이 백성입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가 보여주듯이 에덴은 모든 인간이 왕인 세계이며 모든 생물이 백성인 나라입니다. 창세기는 언뜻 보면 고대 근동의 신화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반신화입니다. 창세기는 반인 반신의 위대한 영웅 신화를 거부합니다. 창세기는 비범한 인간과 평범한 인간, 신성한 인간과 세속적 인간의 이분법을 거부합니다. 창세기는 급진적 평등주의를 보여줍니다. 모든 인간은 흙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으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은총으로 부여받은 왕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평등주의로부터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신다는 고대 이스라엘의 통치 철학과 신약의 하나님 나라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